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아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언제 무더위가 지나가나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선선한 좋은 일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남쪽에는 또 비 피해가 심한데 또 이 지역에는 또 이렇게 좋은 가을의 시간,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많은 열매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도 이 안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9장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 꼭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회복이 어떻게 할 때 회복이 이루어지고 복이 임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거역하는 것이 복받는 길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손해본 경험이 있으시던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 예수 믿으면서 저주받고 싶어,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까? 이유야 수천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예수 믿고 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그리고 이 땅을 정말 복되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고 또 천국 백성이 되고 정신적으로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또 물질의 복을 받아서 또 좋은 인복, 사람과의 관계의 복도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걱정 근심 없이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고 내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건강한 복을 누려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일이죠. 두 번째, 이렇게 복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우리는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신 걸까요? 그들이 잘났어요? 똑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한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보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한 것.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했던 건가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베드로를 선택하여 제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걸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 자식들만 잘 키워라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 내가 받은 이 복이 흘러내려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저들을 구원케 하는 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을 받아서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바로 이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내용인데요, 이 66권의 내용을 여러분 요약을 한다면 딱 한마디: 순종 잘하라.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딱 한마디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걸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그 선택의 길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따르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영원토록 이 에덴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저주가 임한다. 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용돈 많이 받고 싶으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용돈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게임하지 마라 그러면 게임 안 하면 되고,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출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좀 하시죠.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거산 정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저는 부모님이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하는 여자 만났고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대로 잘 따르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 말 잘 들어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MZ세대라고 자율성 길러줘야 된다고, 뭐 인생은 다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내버려 놓으니까 이 인생들이 다 뚱뚱한 짓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 말 잘 들으면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에게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문제겠죠. 순종은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오늘 이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지혜를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지수를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데 내가 50%만 순종하고 나머지 50%는 순종 안 하는 거, 이게 과연 순종일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하고 동의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맞아, 그게 옳은 거야, 맞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준 거 맞아, 이게 동의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만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해가지고 다 그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면 동의가 되는 거죠. 순종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도저히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다 그러면서도 정말 자기 생각에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골라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이 맞든 안 맞든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지위와 권위와 인격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나한테 맞으면 행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순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탈권위 시대라서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때라서 존경을 받아야 나는 하고 존경받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개념의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전혀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정말 왕이 되기까지 정말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잖아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울은 제일 마지막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후손입니다. 그게 제일 작은 지파이고 또 제일 막내 집안의 사람이 사울. 사실은 왕으로 되어질, 왕감으로 이루어질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사울에게 암나귀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암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어지간하면, 여러분, 일반적이면 해가 점점 기울어지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할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날이 밝으면 또 다시 찾아서 낯설 한이 있더라도 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빨리 집에 가서 집에 아버지한테 안부, 걱정을 안 끼치게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아오러 그러니까 그 암나귀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녔던 사람. 여러분, 얼마나 순종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의 됨됨이나 인품이나 그리고 그의 외모나 이 모든 조건에서 왕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순종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는데, 야, 이 사람은 왕감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순종을 잘하던 사울이 순종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된 것을 슬퍼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왕이 된 것을 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순종한다면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7장 이후에 출애굽을 하면서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 여러분, 제일 먼저 이스라엘 가는 길을 앞에 막았었던 자가 아말렉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때마다 저 뒤에 쳐져서 구시렁구시렁 대는 이들을 꼬여가지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반역하고 모세를 비판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아말렉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이렇게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아말렉.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고 이 아말렉과 전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해라. 사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족속을 완전히 멸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짐승도 다 진멸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자, 그런데 15절 말씀에 와서 보면요, 이들이 일부를 남겨놓았다라고 합니다.
양들과 소들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앞에 서니까 순종을 못한 거예요. 눈앞에 너무 좋은 것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운 거, 이거 어떻게, 이거 우리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이러고 숨겨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인가? 이게 크게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죄된 일이 된 건가요?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기 생각에 요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남겨서 가져.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다. 그걸 순종하지 않은 걸로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심지어는요, 20절 이하에 가서 보면 아각 왕을 죽이라고, 이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엄한 명령을 내렸는데 아각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을 잡아서 매달아 놓으면, 사울 왕이 우리의 그렇게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를 괴롭히던 왕을 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겼다고, 명예가 자기 앞에 들어오는 이 명예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 명예 앞에서 사울 왕이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100%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가 99.9%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0.01%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당신은 나를 이만큼 99.9% 나 사랑해 주니 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네요, 이럴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0.01% 딴 여자한테 마음을 둔 그 남편을 사랑을 받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100% 순종하기를 원하지, 99.9% 순종하고 0.01%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순종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아니 다 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가져왔는데 뭐 이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내가 이것 가져왔는데 뭐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야단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2절.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아시잖아요. 자, 민수기 말씀 한번 보죠. 32장 11절.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뭐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르기는 따랐는데 어떻게 안 따랐다고요? 온전히 안 따라, 100% 순종 안 해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잘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정말 평가가 형편없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대통령 했던 사람들 중에 평가를 하면 제일 꼴째, 늘 욕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을 마치고 난 뒤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은요,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하는지, 세계 분쟁 지역만 있으면 찾아다녀서 화해하는 일을, 서로 전쟁을 막는 일에 최우수를 놨던 사람이고요. 더더욱이나 이 사람이 큰 일은 헤비타트 프로젝트라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위대함은요, 이분은 세계 어느 곳을 다니거나 미국에 있을 때도 여러분 집 짓는 일을 하다가 5일째 금요일 저녁이 되면요, 외국에 있으면 비행기 타고, 미국에 있으면 뭐 멀리는 비행기 타고 가지만 가까운 데 있으면 차를 타고 살아도 금요일이 되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직도 살아계시지만 그가 가르칠 수 없는 순간까지, 지금은 이제 암이 걸려서 그 암도 지금 치유받은 겁니다. 그런 이분이 지금 100세가 다 됐어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 암이 걸리기까지 교사로서 봉사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한 달에 한 번 교회 청소를 다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 지난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전도지 들고 매번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을 하고 믿고 그는 온전한 순종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명령대로 살면 뭐 하겠다? 복을 주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되 끝까지 지켜야 돼요. 어느 순간까지는 열심히 하고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끝까지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순종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끝까지 지키느냐, 이게 바로 순종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어릴 때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되었으면 그 순종을 안 해야 되나요?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순종하면 내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했으면 오늘도 하는 거, 이게 순종의 싸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잘하는데 지금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은 잘하는데 내일 못하는 사람,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순종 잘하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하지 않았고 탈취하기만 급급했고 여호와에게 악하게 여기는 일들만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변한 것에는 하나님보다도 누구 말을 더 들었는가? 백성들의 말을 더 들었다. 이게 바로 사울이 순종하지 못했던 바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에 가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백성을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사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왕을 세웠어요? 누가 복을 주셨던 거예요? 누가 그를 잘 살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너를 왕으로 택했다고 세웠고, 그리고 지금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하게 만든 것도 다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지금은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백성을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서 돌아오면서 12절에 보시면요, 기념비를 세운대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근데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고 이 아멜렉 족속의 아각의 왕을 우리가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거를 기념비에다 적어놔서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이야, 사울왕 대단하네, 이야, 사울왕이 이렇게 멋지게 작전을 세워가 이겼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사울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우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뒤에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영광을 위해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중앙에 있는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유혹이 오겠죠. 보암직도 하고 정말 먹고 싶기도 하고 얼마나 유혹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악을 따먹게 되니까, 남편을 왕으로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따먹겠어? 그걸 따먹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에덴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부탁했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불 아닌 다른 불로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노아 심판 때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을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하되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 이런 생각들, 그것 때문에 그만두시면 안이 감만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고요 끝까지 순종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때로는 내 생각과 욕심이 막 앞서갈 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자, 그러면 그 불순종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적을 당했는데 불순종을 내가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잘못을 깨달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명을 해요. 이것저것 이유 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조금 있다가 좀 더 나아지면, 내가 더 잘 살면, 내가 좀 더 많이 모으면, 내가 좀 더 출세하면 그때 충성할게요, 그때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우리는 변명을 해요. 여러분, 변명은 순종이 아닙니다. 변명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13절 시작.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 행하였나이다. 자기는 어긴 게 없대요.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아니 아각 왕을 살려놨잖아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살찐 짐승들은 그대로 남겨놓고 지금 막 울어 제끼고 있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안 지켰잖아요. 순종 안 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핑계를 대요. 아니 그거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이거 백성들이 얼마나 야단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데 내가 막 그냥 적당히 눈 감아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러고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내가 공부 잘 못하는 이유를 다 부모 탓으로 돌려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 아이고 공부방도 안 만들어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부모가 머리 안 좋은데 뭐 내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뭐 자신의 머리는 핑계 대지 않고 모든 원인을 남한테 다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아이고 학원 안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뭐 공부를 못하고 뭐 친구들 잘못 만나고 내가 그렇고 모든 핑계를 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이고 나 좀 도와주고 돈 얼마만 주면 내가 사업 잘할 건데. 하여튼 핑계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바르게 쓸 생각을 안 하고 모든 원인을 남한테 돌리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당신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가 한번 듣고 당신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기에는 잔잔하게 읽은 거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 전달했을까요? 왕이여, 당신을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순종 잘할 때 왕을 세웠는데 이제 와가지고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까? 왜 속이고 핑계대고 거짓말합니까?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 아닙니까? 적어도 이 말 들으면요 사울의 반응은 이랬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에 욕심이 내 눈을 가려가지고 제가 이 왕을 잡아서 제 명예를 좀 높이려고 그랬고 이 짐승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좀 더 나은 제사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 정정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고 아벨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벨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하나님 말씀 덧붙이고 있잖아요. 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잘못했다 그러면 다 끝날 이야기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끝날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22절 말씀을 오해하시면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나은 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제사를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한테 적용하는 거잖아요. 자, 2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요, 너 이제 끝났어. 너 지금 내가 지적했는데 너 순종 안 하고 회개 안 하니까 너 이제 왕으로서 다 끝났어. 지금 그 말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했더라면, 자기 잘못을 빨리 뉘우쳤더라면. 자, 24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여. 아니 회개한다 그래놓고 또 핑계를 또 대요. 내가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날 이야기인데 또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뭐다? 신앙은 뭐다? 반응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났으면 빨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신앙을 어떻게 측량? 뭐 당신 신앙 좋아 나빠, 이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거 안 돼요.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 좋은 믿음, 좋은 신앙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일이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 저 사람 참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절대로 사람의 숫자를 세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숫자를 세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사람 숫자 보면 내가 얼마나 군대를 많이 이끌고 백성들을 많이 이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전쟁 이겼다,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의 숫자를 세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 다스려, 우리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카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를 탐하고 나서 아이가 임신이 되니까 하나님 그 아이를 죽여버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된 길을 걸으려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복받을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눈으로 보여주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을 잘 순종하면 복이 와요. 좀 아멘 좀 하세요. 나는 그런 복 받기 싫어. 나는 우리 부모가 시원찮아가지고 나는 이러고 고개를 질레질레 흔드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따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분이 부모 아닙니까? 그 부모 말씀 잘 들으면 복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거절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걷는 데는 늦은 시간이 없어요. 깨닫는 이 순간에 여러분 돌아오시면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단순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2절만 읽고 마칠게요. 자, 이사야서 1장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 아멘. 여러분, 순종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땅의 소사, 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순종 잘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 물질의 복을 주시겠대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절규하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 행하기를 절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성군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 잘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는 거, 이게 성경의 원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고 이게 축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복된 인생길을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이 최고의 길이에요. 순종이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길입니다. 순종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혹시 순종을 잃으셨나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순종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잘 순종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잘 살고 싶으시죠?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죠?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만사입니다. 순종이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잘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일러주시고 회복의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